주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받을 길이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아갈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이 예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내 모든 죄 끊어지고 하나님 내게 자유 주셨네. 폭포 같은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요. 내 모든 죄 끊어지고 하나님 내게 자유 주셨네. 폭포 같은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은혜. 2절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기 하다.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모든 죄 끊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죄 끊어지고 하나님 내게 자유 주셨네. 아멘. 보고 같은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참 많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못하는 그런 죄악들도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은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 끊어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 끊어지고 하나님 내게 자유 주셨네. 지고 하나님 내게 자유 주셨네. 폭포 같은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모든 죄 아멘 끊어지고 하나님 내게 자유 주셨네. 폭포 같은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광명을 얻었네.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주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위하여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요,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우리 앞길을 막아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따라갑시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아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데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에 이 가사의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간다고 고백은 했지만,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은 했지만 참 많이 버겁고 주님도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저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 넓은 길, 아버지와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이 가야 된다면, 그 길이 가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믿음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이런저런 상황이라고 하여서 아버지요, 완전히 아버지요,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가는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거를지어다. 일어나 주님의 길을 갈지어다. 모든 아버지여 좌절과 어둠의 영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구하며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또 생각하며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쏟아놓는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서 주의 길을 가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머리보다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이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성령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성령은 영과 인격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관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샘물의 비유를 또 들었었죠. 용암의 비유도 들었었죠. 그래서 샘물과 불이 하나이듯이 그 불이 그 샘물을 관통하듯이 우리를 관통하시는 분. 내 자신은 그대로 있지만은 여전히 성령은 내 인격과 생각과 또 그 마음을 관통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분이시죠. 그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것이 기쁜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이게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뻐하는가, 이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는가 하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평안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은 평안의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임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었다면, 내 안에 감사함이 나타났다면,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든 것, 어려운 것, 또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흐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한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임하고 안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또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로 바뀌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을 경험함에 대하여서 예민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거에 예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아,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고 또 그것에 따라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제 광야에 나왔죠. 근데 이 광야에 나와서 뭘 먹고 살까 이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뭘 예비해 놓으셨는가 하면은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실증이 나겠죠. 아무리 진수성찬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삼시세끼 그게 전부 다 나오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실증이 났는지 이제 고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란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귀가 너무 얇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가끔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어떤 말들 중에는 우리의 이런 안정적인 삶, 우리의 이런 평안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참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분명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에 항상 이 부분을 기도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이 성령님의 음성과 이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참 이 영적 분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꼭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광야에 나와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만나를 먹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어디선가 누가 곡식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디선가 동물이 뛰어가거나 그것을 잡아떼던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식물을 통해서 양식을 얻었다. 백성들은 아마 이 정도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이슬처럼 내리는 것이죠.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 백성들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하고 박수 치지 않았겠습니까?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당장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 하지만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감사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탄의 음성에, 이런 또 다른 이들의 음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웃겨서 혼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정말 공짜로 먹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풀려 나와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의 말이 뭡니까? 거기서는 값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 공교롭게도 이게 김치를 담그는 재료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를 먹었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죠. 아,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나. 거기서 정말로 힘들게 노역을 하면서 노예처럼 살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광야에 나와서 잠깐 있다가 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정말 고생하면서 그 대가로 겨우 연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너무나도 그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만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처음과 다른 이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무뎌집니다. 이 감사함도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감사함, 우리의 새로운 마음가짐은 날마다 결단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은 이 바울은 또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연탄재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탄재처럼 옛날에 열심히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는 다 타고 그렇게 이제 재처럼 다 식어버린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어디 다른 데는 그런 분들이 있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에, 기쁨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타버린 그런 재처럼 나도 한때는 뜨거웠었지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죠. 이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란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을 보였을 때 이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 중에서 70명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지혜 있고 지도력 있는 이 70명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70명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잘못 들었는지,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원래 늦게 나가는 습관이었는지, 이 70명 중에 두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집안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빠진 두 명, 그 두 명이 그 집안에서, 그 장막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영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선가 종이 달려와서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두 명이 안 나왔는데 그 두 명이 지금 자기네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저 두 사람을 금해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이 사실은 그 70명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 2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늘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육신에게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에 빚진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에게 빚진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빚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죄에 빚진 사람들, 전에는 육신에 빚진 사람들, 지금 우리는 성령에 빚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빚진다는 말은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끌려다닌다는 그런 뜻이죠. 책임을 갖게 되었고 나는 끌려다닌다. 그것이 바로 빚진다라는 말의 그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에 끌려다녔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상 이제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모시고도 근데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떨까요? 참 비참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살리기 위한 경고이죠. 너희들은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야.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야. 육신에 끌려 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 무엇에 끌려 살아가는가? 너희는 지금부터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양식, 성령이 주시는 길, 또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무의 원 줄기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뭘까요? 그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이죠. 우리 가지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원 줄기까지 내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분명한 행동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저기 온라인상에 어디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죄에 이끌려 다니면, 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것은 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길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절대로 범죄치 아니하겠다. 나는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믿음을 허무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구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구나이, 인도한다. 근데 사실은 말이 인도한다인데 이 아구나이의 뜻은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육신대로 살던 때를, 또 잘 나가던 그런 곳을 성령이 못 가게 끌어당기시는 거죠. 육신 때 좋아하던, 육의 사람일 때 좋아하던 곳, 또 우리가 육의 사람일 때 우리가 즐겨하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끌어다니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모신 사람이 꼭 가야 할 곳은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불편한 때가 많았을 줄로 압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그거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길을 놓고서도 내가 어떤 길을 결정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 욕심은, 내 생각은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내 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보면은 이게 맞는데 성령은 가끔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똑같은 것을 원하실 때에 그거 순종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내 뜻과 성령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그때 나를 낮추고 내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예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힘은 참으로 강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사람은 우리 삶의 주권을 육신에 맡겨놓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한 내용일까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시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옛날엔 죽었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앞으로 죽으면 되지,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 현실입니다. 이 현재에 나는 성령 앞에서 시시때때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의지가 나타나려고 하게 될 때에, 하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다르게 될 때에 바로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 나의 결정권을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참 나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죠. 그래서 이 욕심대로 따라가면은 육의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실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또 향하게 됩니다. 단순히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심사, 이 모두가 바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생각, 행동, 습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겨내야 하죠. 어떻게 이겨낼까요? 먼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써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로 향한 유혹들에게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 신분 의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꼭 죄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천국의 백성이지, 나는 이 세상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죄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지 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아니라고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가면 안 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가끔 어떤가 하면은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죄가 여기 있을 때에 죄를 향해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죄를 향해서 얼마 멀어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멀어져야지 내가 괜찮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까이 가도 내가 죄를 안 짓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적극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유혹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 단호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우리가 일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를 돕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성령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지 다른 것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라든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복된 것이라고 하시는가, 우리 성경 말씀에 그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길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근데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런 어린아이처럼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외면하며 살았던 성령님, 이제 외면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 그 손길, 그 음성 우리가 듣고 그 성령님을 모신 정말 기쁨의 삶을 날마다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성령님과 더불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타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많은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육신에 이끌려 살아왔던 하나님 그 순간을 오늘 기억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몸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온 많은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그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만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면 아버지 성령의 사람에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삶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의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세상의 많은 찌꺼기들, 아버지 세상에 걸려져 있는 많은 습관들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그 음성에 아버지의 마음을 내어주었던 많은 순간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경험하는 날마다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오늘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버지 성령이 말하는 것을 말하며 성령이 이루어진 것을 가르치며 성령이 이루어진 것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 이끌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기도할 때는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옳다고 한지라도, 이 세상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닌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죄로 향하는 많은 그런 방향들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알려주시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결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갈림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10년 가운데에, 그 길 가운데에 아버지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를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음성에 기울이지 아니하며 아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아니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선포하는 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저들이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가는 길에 생명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그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보호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아버지 모든 걸로 10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주님, 붙으신 가운데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이뻐싱이를 걸어가도 10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도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놀라운 눈길 아버지 그 역사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옳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환경이 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나타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주시고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가짜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춰 살아가며 아버지 정치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아버지 인간적인 물질의 프레임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생각에 아버지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는 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막아야 될 것과 아버지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까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인도네시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곳에 약한 영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전히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시를 잘 벗어날 의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날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개인의 기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만납니다. 하나님 직장의 어려운 상황들을 겪습니다. 우리 사업의 어려운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의 어려운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생하는 그런 순간들도 겪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주님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많은 문제 아버지 육신의 약함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아픔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질병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 안에서 고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속마음 기고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풀어내지 못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질서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질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만을 바라봤던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결정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 순간이 되게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많은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바랐고 원하온 것은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아픔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 조용한 그런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온 우주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을 겪으면서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하나님 손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향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복된 삶,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히려 이때에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에 있고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주의 종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들, 우리 마음의 아픔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처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알려주실 때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누리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